님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차례에 따라서 우리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음에 레아의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잠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있고 이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과 이 사랑이라는 결핍이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경쟁을 일으키는 이 구도를 일으키고 그 경쟁은 질투가 되고 질투는 나중에 거래와 뭔가 이렇게 계산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사람은 이 안에서 서로가 가진 결핍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경쟁하고 시기하지만 결국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풀려고 하지만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같은 맥락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마다 자기가 가진 결핍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자기의 방법으로 그 결핍을 해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잘 보면 이 한마디 속에서 라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참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또 이제 한 여인의 그 마음의 심정에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결국 이 자식이 없음이 결국 무엇을 일으키냐면 시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절박한 가운데 좀 남편이 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야곱 역시 이제 은혜 없는 말을 2절에 합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좀 야곱이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주면 조금 뭔가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이 라헬에게 무엇을 냈다고 기록하죠? 성을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야곱도 뭔가 그 안에서 이 마음 안에 쌓였던 이 분노와 차가움이 분출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뭔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죠.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뭔가 연약한 결핍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해결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뭔가 사람 방법으로 해결하고 사랑과 비교하는 순간에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그것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안에도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에게는 여러분 결핍이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죠? 자녀가 없었던 것이 결핍이 된 거고 레아 같은 경우에는 자녀는 있지만 또 무엇이 없죠?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이 결핍이 된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결핍의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보다는 항상 비교가 앞서게 되고 은혜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이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가지 감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함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뭔가 연약함이 있더라도 아니 9가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한 가지의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의 대목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내 결핍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혹시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라헬은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레아도 자기 출산을 멈추자 자기 여종 오늘 말씀의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어떻게 보면 자매의 갈등은 그냥 뭔가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산 경쟁을 일으키는
이런 뭔가 이 결핍이 결국은 이렇게 출산 경쟁을 일으키는 구도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라헬은 단과 지금 납달리를 얻고 레아는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이 합한 채라는 것은 이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임신을 좀 잘 되게 돕는 알려진 식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르벤이 레아에게 갖다 줬는데 지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라헬은 레아의 아들 르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원하고 뒤에 말씀 보면 레아는 그 대가로 그 밤에 그날 밤에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얻게 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가 이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믿음 안에서 서지 못했을 때 결국 이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합한 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남편과 동침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 경쟁의 구도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주도권,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시기와 질투로 한 가정 안에서 그 자매들이 자녀를 낳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오늘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누구를 선택하셨죠? 누구를 기억하셨죠? 레아를 기억하셨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또 라헬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잊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와 연약함들을 모두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이런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22절에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은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여셨으므로. 결국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의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합한 채를 그 민간요법으로 먹었다고 이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산으로 태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태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쟁하면서 자녀를 얻고 자녀가 멈추지만 이 모든 주권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진 않는가? 근데 그 문제 역시 해결책, 묶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손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만나게 되면 조급해지고 그 문제 앞에서 늘 계산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잘못 가지면요. 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행동은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결정과 결과의 뜻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노력한 것과 맞물려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상황 가운데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결정과 뜻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야, 어떻게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가정에 통해서 이런 가정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초인 12지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늘 관계 안에나 아니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내가 온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끄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 레아와 이 라헬을 보면서 이 안에 아픔이 있고 질투가 있고 계산이 이루어지고 상처가 있고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치가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억했다라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도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핍과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관계는 엉켜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 같고 결핍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 같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교가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결핍이 믿음과 신앙 안에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람이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것 같지만 그 역시 푸는 것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결핍과 사람과 비교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내 방법과 계산으로만 문제를 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많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